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5월 17일 부활절 6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산 무성한 저승호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오찬란하여 정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시고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별 담화
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2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이 부활절기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입니다.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뉴욕이나 서울같이 시끌벅적한 도시 문화권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기력이 쇠한 노사도가 어두침침한 지하 예배당에서 침묵을 깨고 한 줄기 빛과 같은 한 말씀을 던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공부해봤더니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을 때 장시간 설교하는 게 어려워졌을 때 가끔씩 앞으로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의 한 말씀을 남기시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하죠. 천사와 같이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진수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오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도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이 손을 들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도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 사랑받을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 퍼주는 사랑, 갑이 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받으려면 반드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는가? 사랑받을 일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목사님 아무리 사랑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사랑해봤자 헛수고예요. 이런 소용없는 질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께서 명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시간 약속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사랑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떡 한쪽, 미나리 한 봉지, 꽃 한 송이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미국에서 참 좋은 게 땡큐 카드예요. 땡큐 카드. 그게 처음 받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쓰는 사람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문장 안에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다 담아야 되는 큰 숙제예요. 특히 우리 민족처럼 수줍음을 많이 타서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사랑의 증거로 시간 약속을 생각해 봤어요. 청춘 남녀가 만나면 사랑에 불이 붙습니다. 불 붙은 사랑이 식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심리학자들은 평균 3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리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으면 선명하게 의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밀월 단계, 허니문 시즌을 보내고 나면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티가 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거예요. 약속을 한자어로 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계모임을 한다고 할 때도 약속을 의미하는 같은 한자어를 써요. 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체감하시겠지만, 계모임은 못 가도 회비는 뭡니까? 꼭 보내야 되는 거죠. 사정이 있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야근이 생겨서, 차가 막혀서, 집에 일이 있어서 등등 핑계를 대요. 그렇게 시간 약속 못 지킨 것을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스승의 자격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은 사제지간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생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그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 드러나고 아이들이 자동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사랑 않으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고, 게다가 그 사랑을 도와주시는 분까지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시며 협조자이시며 도우시는 이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단들이 특히 성령 욕심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목표로 집 팔고 논 팔고 헌금해라, 가족을 뒤로 하고 나만 따라라, 심지어 교주 자신을 보혜사라고 부르라고 강요합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신을 스스로 보혜사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보혜사가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형상 닮은 아름다운 헬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겐 성령의 인격과 아주 흡사한 어머니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공식이고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쉬운 이야기예요. 서양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을 어떤 물질처럼 덩어리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나누고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달라요. 관계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어요. 이 중에 연관된 두 개를 엮어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뭘 엮어야 될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은하한테 한번 실험해 봤어요. 이거 실험하면서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서양 사람처럼 묶으면 어쩌나. 다행이었습니다. 보니까 국적은 미국이지만 영혼은 한국 사람이에요.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어요.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묶고 서양 사람들은 같은 동물 종류끼리 묶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얼마 전에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새로 나와서 봤는데, 어렸을 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권유로 읽었던 책이에요. 아버지의 손때 묻은 그 어른들 책을 어린이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은혜 입은 사람들도 등져가면서까지 혼자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과정은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아시아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거침없이 달려가서 골인하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비치지 않고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면 자기 비움의 완전성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따르는 신앙이 자라나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품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사랑과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꾸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다,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부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근데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깊이를 공감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고아처럼 여길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침내 기어이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마침내 돌아오실 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권좌 위에 오를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돌아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종국적인 완전함입니다. 그러한 완전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께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로, 부활 생명으로, 사랑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명령 붙들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진리의 영과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춤추며 자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합시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계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은 보아도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